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김영찬 랩런트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저의 비전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신약개발연구원입니다. 제 비전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엘리트인 것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오별 랩런트가 왜 웁니까? 복음 받지 못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서 자기는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또 동생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복음 받지 못한 식구를 생각하니까 정말로 눈물이 나고, 우리 오벨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복음 엘리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복음 엘리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엘리트다. 나는 복음 엘리트다. 확신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음 엘리트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답을 찾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방향이 나와야 된다. 장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러면은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답을 얻었고요. 방향도 어디에 맞췄냐면은 전도와 선교, 렘넌트 살린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췄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 힘이 없다 그랬어요. 힘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얻지를 못하고 있다. 방향도 알고 있고 답도 찾았고 정말로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이제 이 속에서 기능을 찾고 전문성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로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방향 제대로 잡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면은 결론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답도 얻었어요. 문제는 뭐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답을 찾고 방향을 잡았으면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복음 안에서 답도 찾고 힘도 얻고 방향도 제대로 붙잡은 그런 사람입니다. 답을 찾았어요. 아주 잘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제대로 잡았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하지만은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그 현장 속에서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 하는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줬는데 형들에게 팔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기림을 확신했기 때문에 방향도 제대로 잡은 겁니다. 요셉은 뭣도 있었느냐?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이 있었느냐?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피 묻혀가지고 양 잡아서 피 묻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형님들의 첫 번째 생각은 뭐였느냐?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종으로 팔아버리자. 나중에는 살리려고 큰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려요. 형님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을 몇 년 들으면은, 우리 어른들, 복음을 몇 년 들으면은, 내 영적인 문제가 뭔지,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대부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영적 문제, 자신의 영적 문제, 대충 정리가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영적 문제 정리 안 되어지신 분 계십니까? 아주 상황을 파악하기 애매한 표정을 전부 다 짓고 계시는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깨닫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5년 듣고 10년 들어도 계속해서 그 상태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 깨달았습니다. 답도 냈어요. 결론도 내렸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진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또 남전도에서 귀한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이 함께 지금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한참 어디입니까?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이루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지금 선교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 캠프도 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우리 그 목사님께서 지교에 설립 예배 드렸는데요. 그 섬 전체 이번에 가서 캠프하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옷 몇 박스 얻어놓은 거 그것도 지금 다 가져갔습니다. 필리핀 현장에 가면은 그게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그런 옷들로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방향도 잡고 갑니다.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힘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문제, 어른들이 영적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내 영적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힘이 있었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판 걸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쩌느냐?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쩌느냐? 원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내 형이면서 그러면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애굽의 총리입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 그 당시 애굽의 총리면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힘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있었느냐? 이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요셉이 성경에 기도했단 말은 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결과물로, 기도의 응답으로 뭘 누리고 있어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디발의 눈에 보여질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 1강 메시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 서밋.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된다? 기도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기도에 있어서는 정말로 탑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창조의 삶. 아까 우리 오별 렘넌트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재창조의 삶이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힘이 없는데 그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 재창조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도 얻었고 인생의 해답도 얻었고 방향도 붙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깨달은 120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응답을 누리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나에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못하느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 복음, 아 맞다 그러는데 문제 만나면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가 아니라 네가 그럴 수 있어야, 형님들이 그럴 수 있어야,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베드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근데 바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향이 제대로 안 잡혀졌어요. 방향. 베드로는 답을 얻었고요. 그 엄청난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방향을 잘 못 잡았어. 방향이 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방향인데 베드로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기는 참 잘했어요. 근데 뭘 못 잡았냐? 이 방향을 못 잡았어요. 방향이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시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디 속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15개국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만 이야기를 들면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지혜를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끌려왔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방향도 잡았습니다. 내가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절대 먹지 않겠다. 그리고는 힘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왕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을 수 없고 뭐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물만 먹겠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될까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비전을 놓고,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확신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내 꿈이 이러이러한데 이게 될까? 그러면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확신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구나. 이렇게 확신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행복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행복해질 때까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지시겠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가 되어지는구나. 이 정도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등산을 하는데요. 등산을 하는데 보통 등산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 목표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러면 등산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보통은 달성을 해야 되죠. 목표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왠지 좀 그러잖아요. 등산 이야기라니까 좀 그렇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운동 볼링을 한 게임 치러 갔어요. 볼링을 치러 가면은 10프레임까지 쳐야 되잖아요. 한 3프레임 치고 끝내버리면 어째요?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 없어도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쳐야 됩니다. 10프레임 마지막 프레임까지. 네, 그렇게 쳐야 돼요. 그게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골프를 치러 갑니다. 18홀까지 돌아야 되는데 한 10홀 돌고 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까? 아니죠. 끝까지 돌아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그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확신 생길 때까지. 내가 행복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갈 때에는 찬송이 나오고 또 목욕탕 갔다 온 것보다 더 개운해야 돼요. 찝찝함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응답 속으로, 그게 뭐 하는 것이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요셉처럼 그 문제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에게 팔렸어요.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함께 들어와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뭐 해라? 30분 앞서가라 그랬어요. 30분 앞서가라.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명종 소리 듣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깨워줘야 된다. 엄마가 깨워줘야지, 엄마가 깨워주는데도 그래도 살아가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공부도 잘하고 하는 그런 랩런트도 있는데, 엄마가 깨워주는 상황 속에서 잘하는 랩런트,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면서 자명종 소리 듣고 30분 먼저 일어나는 랩런트가 되어지면은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응답받을 겁니다. 진짜로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는 친구들, 정말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3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뭘로 준비해라? 아침에 기도로 준비해라. 진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2부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시작을 못한 것이냐? 내가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가지고 내 앞에다 응답을 하나씩 뚝뚝 이렇게 주시는데 내가 확인을 못해요. 왜 확인을 못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응답은 누구만이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는 계속해서 뭐 이게 과연 가능할까?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너무 큰 문제,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오벨 렘넌트가 세 번째 기도 제목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수련회 가서 기도 제목은 제대로 붙잡은 것 같아요. 기도 서밋.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이 기도 서밋을 누리고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도하는데 아까 행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행복해져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 시험을 생각하면 행복해요. 어째요? 기말고사다. 기말고사 이미 끝났고 이제 뭔 시험 있어요? 뭐 반배치고사 있어요? 아니면은 아직 시험 멀었어요? 시험을 생각하면 어째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시험 앞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행복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다른 사람 10시간 공부할까? 나는 2시간, 3시간만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10시간을 동안에 2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히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박사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유 목사님께서 시험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험이 행복해질 만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에 하지 말고 그것은 언제 해야 돼요? 평상시에 좀.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 어쩐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를 생각하라면은 어째요? 행복해요?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나를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엄마는 너무 막 나가는데 나하고는 별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엄마 아빠를 생각하라면은 왠지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기도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요?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은 행복하고 기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정도까지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막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막 그럽니까?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나하고 방향이 안 맞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모두 다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고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도 행복하고 시험을 생각해도 공부를 생각해도 행복하고 문제를 생각해도 행복해질 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그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 서밋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응답으로 오는 게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진 상태에서 뭐가 되어질 수 있느냐? 영적 전문가. 영적 전문가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에 있어서도, 달란트에 있어서도 전문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에 응답 받으니까, 기도 서밋이 되어지니까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가장 유능한 그러한 다니엘도 총리가 되어지고, 요셉도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꿈 해석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어져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능력 발휘되어지면은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지는 전문가. 특별히 어떤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일에,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흘러오고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바다 같은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방향이에요, 방향.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이 부분들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을 못 누리다 보니까 AD 한 30년경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요. AD 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요. AD 한 130년경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기도 서밋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기능의 전문가, 달란트, 이 부분도 응답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진짜 뒷받침이 되어져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번 주 학원복음화에도 나온 내용이고요. 요즘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새벽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한 3,000마리 해가지고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구나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요?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허다한 백성들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로 이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지혜요?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솔로몬이 왕에 있어서는 최고의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능의 전문가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능의 전문가,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최고의 왕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비전 이야기했는데 치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은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전도의 전문가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전문가. 이것은 세 번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무슨 서밋이라 그랬죠? 나라 서밋. 언어가 조금 단어들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서밋이 되어져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체험하면은 이 나라 서밋까지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정말로 기도하고요. 그래가지고 응답받아서 내일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또 학업에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기도해가지고 공부가 행복해지고 친구들을 만날 때 행복해지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다 좋아합니다. 공부에 응답받으니까 기능에 학업에 응답받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서밋? 나라 서밋, 전도 서밋.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깨달은 복음, 이 복음은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만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은 대부분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현장에서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죠? 여러분 현장에서 영접 운동 많이 일으켰잖아요. 왜 그러느냐?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에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딱 들으면은 전부 다 자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전부 다 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접 초청을 하면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관계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져 있어요.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500명, 1000명이 영접을 해도 이 영접되어진 사람들이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어져요. 그중에 이제 특별한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고 살기 위해서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지니까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 문제 다 끝났다 깨달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 뭐 하다가 만난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화가 안 되어지고 제자화가 안 되어져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주로 딱 살펴보면은 거의 한 사람 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리 저리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한 사람 와 있는 사람 저기 다른 교회하고 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나 혼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교회에 뿌리 내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극히 드뭅니다.
누구 가족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요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쭉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안 그러면 좋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바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친구, 어차피 1년 동안 같은 반에서 생활할 친구들이잖아요. 너무 섣부르게 다가받지 마시고 처음에는 뭘 하느냐? 관계 회복을 하십시오. 관계 회복. 우리 어른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명 정도 이름을 적어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반에서 한 5명 아니면 한 10명 너무 많나요? 한 5명 이름을 적으세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한 10명 정도 이름을 딱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무엇부터 하느냐? 관계 회복부터 하세요. 관계 회복. 그냥 전화도 한 통화 하시고 근래 2년 동안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는데 전화 통화하자마자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떤 시대, 어떤 문화라고요? 종교 통합 시대,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입니다. 온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들까지 연합해가지고 복음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한번 딱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래 나 예수 믿을게 하면서 교회에 딱 올 사람 거의 없어요. 무슨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뭐 하고요? 미안하지만 예수 이야기 하나도 안 꺼내도 됩니다. 뭔만 해요? 차 한 잔 마시고 아니면은 그냥 안부 전화하고 여기서부터 복음 이야기 딱 꺼내면은 분명히 그래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다 싫어해요. 복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이 좋다. 극히 드뭅니다. 특히 여러분과 그래도 뭔가 한두 번 낯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더 그럽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 말 하고요? 커피만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한번 전화 한 통화 하기도 하고 밥 한 번 같이 먹기도 하고 도시락 같이 안 먹던 그 점심 좀 배식이죠. 그 항상 친한 아이들하고만 먹지 말고 조금 이렇게 소외되어져 있는 친구들 함께 밥도 좀 먹어주고 이런 부분들로 처음에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걸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나중에는 매점에 가서 이렇게 음료수 한 잔 같이 하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은 그리고 복음이 제시되어지면은 그때 올 수 있는 응답이 교회화, 제자화. 처음 전화하자마자 막 복음 딱 전해놓고 언제 만날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관계 형성이 안 되어졌는데 그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 우리 렘넌트 현장에, 학교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얼굴들, 그러면서도 조금 소외시 되어져 있는 그런 얼굴들은 이런 지금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막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그 시간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제시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화까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응답들도 우리 앞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들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누리지를 못하느냐? 내가 왜 응답을 누리지 못하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행복해질 때까지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내 할 이야기만 싹 하고 그냥 내 걱정거리들만 싹 한번 털어놓고 내 소망들만 싹 털어놓고 그냥 딱 끝내버려요. 확신도 안 와. 해주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행복해지도 않아. 아직도 기도를 했는데도 내 속에 문제, 걱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행복해질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 서밋,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생수의 강을 이루어서 나에게 흘러오고 또 내 모든 현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함께 기능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도 서밋, 하나님 나라 서밋, 전도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한 10명 정도 이름을 딱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연락도 한 번씩 하고 밥도 한 번씩 먹고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수준에 맞게 관계를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친구들로 하여금 자기 고민도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은 영접도 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와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복음 엘리트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을 복음 엘리트로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서밋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 서밋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들이 영적 서밋으로 나라 서밋, 전도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만 내가 복음 엘리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복음 엘리트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